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관련하여 힘을 다해 주를 섬길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란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 같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아, 너희는 망각의 무덤으로 옮기우기 전에 힘을 다해 네 주를 영접하여야 할지라.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구세주도 없고 복음도 없고 전도자도 없느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포개진 운명의 책장 사이를 훔쳐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짧게 살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누가복음 23장 44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난 후에도 이 땅의 무대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자였을 때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 바로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마엔 너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란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무덤을 볼 적마다 죽기에 너무 어린 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건강한 청년의 무덤을 볼 적마다 너무 건강해서 죽을 수 없는 자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무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게으른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랍 속담에 검은 낙타는 모든 사람의 집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왕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오두막집 문에도 들어갑니다. 부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거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땅의 흙으로 되돌아감이 마땅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어민 흙의 품으로 되돌아감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 인생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어린아이조차 헤아릴 정도입니다. 인생 시작 때에는 그 앞길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걷다 보니 그 끝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화살처럼 인류의 공동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짧디 짧은 인생이 순서조차 없습니다.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지팡이든 노인네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옆에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피골이 상접한 병든자가 사망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건장한 남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어 그와 함께 사망의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꽃도 피어오지 못한 처녀가 죽음을 신랑 삼아 데려감을 당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짧디 짧은 인생이 순서마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 모든 황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냉혹한 죽음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녀는 곧 차가운 시신과 작별해야 됩니다. 비록 그의 어린 자녀들이 슬피운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여, 죽음이 호련히 닥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함으로써 영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낙원에 들어갈지를 선택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힘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본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 목적 자체도 망각한 채 사는 자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 때는 그것이 고안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고안 목적에 적합치 않게 되면 그것을 부수거나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여러분이 이 나라의 땅 절반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자신을 공중 높이선 기둥 위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비가 없는 구름처럼 존재 목적 자체를 잊고 사는 삶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 자연으로부터 일천 가지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한밤중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별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엔 여러분의 눈을 들판으로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작은 꽃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합창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는 주위에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였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황소도 인간에게 흔쾌히 고개를 숙입니다. 말도 인간을 위하여 평온에 괄괄한 자유를 포기합니다.
물고기들도 사람들을 위하여 물 밖으로 튀어나오며 새들도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다른 피조물도 인간들에게 다 순복하는데 어떻게 가장 존귀한 권위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1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고발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많이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호주머니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바삐 움직였을 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는 학문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리와 풍뎅이를 분류하며 배열을 합니다. 꽃들과 하늘의 별도 분류하고 배열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식을 결코 평가절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과학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하신 창조주시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때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양복점과 모자점을 이롭게 하는 옷걸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밥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무의도식하며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양식과 음력을 먹어치우는 사람들을 볼 적마다 차라리 쥐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쥐는 그렇게 많이 먹어치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세균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목에 무엇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사람은 정말 얼마나 쉽게 죽는지 모르요. 여러분은 1시간 이내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수도 있고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는 일상생활로 되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로 생활의 거처로 가족품으로 절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름의 꽃들과 겨울의 눈으로 되돌아올 수 없고 사랑의 가정으로 우정의 산보로 되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태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 초대의 말과 충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으로 돌아올 수 없고 회개할 공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기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첫 대표자 아담 안에서 범죄한 여러분들은 순수한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하고 불편 바로 그런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피조물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오늘 타락하고 범죄한 피조물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세반석 되신 예수 안에 어서 피난처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은 잘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세상을 실컷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늘진 문 곁에선 주님을 찾기가 대단히 힘드니라. 일시적인 정신 창날이 올 것이고 방황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죽는 일이 두려울 것이고 정잠이 올 것이고 공포가 있을 것이고 숨에 숨가 빠질 것이고 가족들과의 눈물이는 작별 인사 등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주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혼미한 생각은 절대 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 라고 부르짖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임종의 때를 회개의 장소로 선택하지 마세요. 미련한 짓을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주님 찾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어떤 이는 죽음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죽음은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은 다 끝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러나요, 죽음은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땅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순간 분리가 성경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는 실질적인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본래의 고향 흙으로 돌아가고 불멸의 영혼인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려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랴. 여러분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요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지 않고 죽었던 여러분의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음부에 있던 여러분의 영혼과 썩어졌던 육체가 다시 일어나 재결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영생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영혼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각자의 행위대로 육체를 입고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둘째 사망의 끔찍한 심판이 됩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그러니 선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힘을 다해 주를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할지니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를 섬기는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힘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할지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어두운 밤이 속히 오리니 기회를 잃지 말고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이는 나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 개의 못에 못 박힌 채 온몸이 찢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를 깊이 찌른 가시가루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와 못 박힌 두 손과 발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가 합쳐져서 십자가 밑을 주옥빛 시냇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만일 로마 병정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찌르기 전에 머리를 떨구신 그분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여 너를 값주고 샀느니라.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부요도 버린 것입니다. 과연 죽은 사람에게 부요가 다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지위도 버린 것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슨 지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께서는 이런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대적했던 원수였습니다. 하늘의 양의 주먹을 불끈 지켜들고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며 반역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옥의 연자매들처럼 아주 강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처럼 온통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친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원수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소리가 바위에 부닥쳐 되돌아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값지고 사셨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정신도 마음도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라 불려졌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서 주인이란 의식을 버려야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가져라.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나는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위치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값주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에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청지기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한 내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전도서 9장 10절 전반전의 말씀처럼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됩니다. 이 일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손을 내밀어서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고상한 생각들과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들은 사생아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것들은 망각 속에 묻혀들고 맙니다. 여러분들 고귀한 생각과 결심들을 보세요. 공중분해 대본 뭐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나 다 사생아예요. 하나도 실천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대로 힘을 다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손이 닿는 대로,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1억을 바치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십자가 군사들의 군자금처럼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금가운은 여러분들의 것도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위치에서 주님 것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자금처럼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벌고 성의로우셨던 여러분들이야, 주님이 모든 것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명은 오늘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재물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욕과 같은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주님의 근거를 텅텅 비게 만들었어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몇 번 그들은 얼마의 헌금은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손톱으로 벗겨도 벗겨질 만큼 보잘것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님 것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 중에 얼마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청지기의 사무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런 끔찍한 결산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청지기들은 반드시 결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지기 직무를 옳게 행하지 못했다면 누가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건강을 준 것은 전부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몸으로 하라고 하였지만 너는 도대체 건강을 준 것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쾌락의 장투로 하고 가지 못할 장투로 가기에 바빠지 않느냐? 내가 이제 너 건강을 두고 취하여 가리라. 내가 네게 재물을 맡긴 것은 무엇이냐?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산을 다가옵니까? 어떤 이는 과거에 상당한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는 하나님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섭리의 변화가 생겨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후회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불성직한 청지기였도다. 나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맡겨진 재물을 다 사라지고 말았도다. 만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무엇을 텐데, 무엇 할 것,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맡겨진 위치에서 청지기 사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또 다른 어떤 이는 건강과 많은 재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약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말과 민족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가 후회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주의 내 전에 섰으면 좋았을 것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주의 능력이 나를 떠나고 말았구나. 이제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는 것은 억지로 그를 서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미래 하겠다는 결제 못할 엄들을 남발하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후반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떤 일이 가치가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차순의 노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선도 그분 앞에서는 아주 볼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처럼 힘을 다해서 준비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특별한 것들을 하도록 하세요. 만일 어떤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이 여러분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할 때 뜨뜻미지근하게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항상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 정신으로 설교하도록 하세요. 지나간 시간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취준을 다해서 설교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소녀가 작은 방에서 아주 빠르게 손놀림을 하며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빛이 닿기 전에 일을 끝내지 못할까봐 그렇게 힘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짧은 인생에서 마땅히 끝내야 될 주의 일들을 남겨두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두 번째는 주를 섬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다. 힘을 다해 주를 섬겼던 자가 받을 축복은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해서 많은 이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주를 섬김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항상 행했습니다. 진시가 성심으로 그를 섬겼다고 앞에 절에서 또 증거합니다. 그 결과 형통함의 축복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세요.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족할 만큼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절 아수르 침입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파죽지세로 점령하여 들어왔고 마침내는 예루살렘까지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15절을 보니까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주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여 들으라.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네 나라를 멸망시키리니 내 능력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함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한 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요 우겨싸움을 당했습니까? 일촉즉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키고 히스기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3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장사와 장관들을 멸하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일심으로 섬겼다는 자들이 받을 형통함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요 온갖 위험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위협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요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를 열심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며 물같은 시험에서도 건져주시고 불같은 시험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키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통곡하는 중에 이전에 자신이 중심으로 주의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여러분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 들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히스기야는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일들을 주여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대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주의 일에 힘썼던 그를 기억하사 그의 몫을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도와도 무조건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야. 히스기야 왕에는 이전에 주님을 섬기는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즉각 듣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견딜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수리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심히 많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얻고자 온갖 노력과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는 인간의 노력이라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거부는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 많은 재물과 영예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음을 역기야 30장 27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극한지라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고가 부귀영화를 꽉 차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로도 매사에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막힌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도 그의 일을 계속 형통하게 열어주셨음을 역대하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귀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밭에 뿌리도록 하세요. 다른 밭에 뿌리게 되면 벌레가 나기도 하고 가뭄으로 인하여 뿌린 씨가 다 죽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밭에 뿌린 씨앗은 그렇지 않고 훗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도록 하세요. 자기 몸보다 주의 밭에 먼저 뿌리도록 하세요.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빈 그릇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섬길 봉사는 긴데 인생은 짧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맥박에 들 때마다 여러분의 정해진 맥박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냥대가 사냥감을 쫓듯이 죽음이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일들과 봉사를 힘을 다해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음이 여러분들 어깨를 무는 순간 여러분들 날릴 손은 멈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유창한 혀도 영원히 침묵을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